함께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나의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힘이시오 방패시오 능력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어 주옵시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인 줄 믿사오니 보내신 바 성령 안에서 행할 길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지식을 더하시며 우리의 명철을 더하시며 우리의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한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계신 것을 믿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넘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육체 가운데 고통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남을 얻었다라는 놀라운 찬송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피실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십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10절부터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2절 시편 1편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음을 시편 1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 들어와서는 시편 2편에서는 그럼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절 말씀 보시니까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사는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렇게 편안한 삶도 아니고 그 삶 가운데는 분명히 어려움과 힘겨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복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복이 있는 삶을 살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성장하여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삶을 원하시는데 그 삶을 위해서 오늘 다시 12절 말씀 보니까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의 아들이 누구인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입맞추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코 순탄치 않고 평안치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하는 삶, 입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끝을 보니까는 그렇게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최고의 존경과 그리고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말씀으로써 자신이 예수께 매여 있음을 나타내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의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예수께 매여 있는 삶, 자신의 심령이 매여져 있고 자신의 육신이 매여져 있고 자신의 집, 자신의 관계,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매여져 있는 정말 거기에 붙잡혀 있는 그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매여진 삶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의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위에 올라와서 3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정적으로 볼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가 마르고 형통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에도 결코 그 끈은 끊어지지 않고 그 매여 있음, 그 붙잡아 주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께 입맞추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입맞춤한다. 이거는 공적인 일보다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 아들 예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의 헌신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존경과 공경을 드리는 모습, 개인적인 모습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전과 평안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리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큐티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그 몽블랑산, 그 기슭에 샤몬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4,800m의 그 고산인데 그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샤모니 마을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샤모니 마을 가운데에서는 그 몽블랑 산을 정복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복하게 되면은 산 꼭대기 위에 깃발이 꽂혀지게 되어지고 그 깃발이 꽂혀지게 되면은 마을은 불을 밝히면서 그 사람이 내려오게 되면은 정말 그걸 축하하고 그 산을 정복한 것, 그것을 갖다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작은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 젊은 의사가 그 몽블랑 정상을 샤모니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 통과하여 그 올라가면서 그 정복하였습니다. 산 위에 그 산을 정복했다는 깃발이 꽂히게 되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불빛을 밝히고 그 사람이 내려와서 승리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인가? 그 사람이 그 산에 오르면서 산에 오를 때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 안내자와 자기와 로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 로프에 묶여 있어 사실은 로프에 끌려서 그 산 위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 로프에 묶여 있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젊은 의사가 내가 이 로프를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정말 나 혼자 내려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 안내자가 극구 말렸지만은 결국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자기 힘을 혼자서 로프를 풀어버리고 내려오는데 금세 그 미끄러지게 되어졌습니다. 미끄러지다 보니까는 그 로프가 있으면은 안내자가 붙잡아 줄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돼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사람, 그 로프를 끝까지 붙잡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줄에 의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림을 말미암아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심령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이것이 국가와 군왕과 통치자와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재판관들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힘이 있고 강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끊어버리고자 한다. 이렇게 정말로 그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미약하고 약하고 지혜가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속박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특별히 11절 말씀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다. 이 상 가운데 때로는 예배하는 것,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는 것들, 때로는 기도하는 삶, 때로는 그 가운데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분명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입맞추는 삶의 모습인데 이 삶을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이 삶이 내 삶 가운데에 아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삶들을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행위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중단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아들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마치 비어져 있는 것처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높이 날고 있는 그 연이 날 수 있는 것은 그 연을 붙잡아주고 있는 연줄이 있기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연의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그 연줄에 매여 있는 것이지요. 그 연이 만약에 더 높이 날고 싶고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 더 정말로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연줄을 끊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은 금세 바람에 휘날리게 되어지고 중심을 잃어버리며
그리고 끝내는 땅바닥에 곤두박 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에게 비웃으심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와 이치를 우리 삶 가운데에 굳건하게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정말로 험한 산을 성공적으로 등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안내자와 안내자의 줄에 해당하십니다. 창공을 높이 날고 있는 연의 연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에서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목적만을 생각한다 한다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며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하나님 아들께 대해서 매어져 있는 삶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싶은 유혹들을 받을 때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의 저항은 더욱더 커지지만은 그 연줄이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험한 산을 올라가고 혹은 내려올 때에 더욱더 그 안내자의 로프, 안내줄을 분명히 붙잡고 든든히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할 때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감사,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여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생명줄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 그 삶은 참 복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우리를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들께 나의 최고의 헌신과 나의 사랑과 그리고 나의 존경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의 성령이 만져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오늘도 이 나라와 코로나의 종식과 또 교회와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며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변의 이웃을 기도하실 때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며 특별히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게 되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